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장을 새겨서 이름을 찍어두는 경우도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름은 구별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주로 무엇을 위한 헌신, 누구누구에게 소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7장에 보면요.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건요. 마지막,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재앙에서 제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해 두는 거죠. 반면 13장 15절에서 18절에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 표식을 받게 됩니다. 이마에 받는 표식에 따르면 마치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표식 중 하나를 받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의 표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 표식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 표식이 그가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거짓과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장에서 흰 옷 입고 등장한 이들은 14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등장하고 백마 탄 자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들을 통해서요, 이들에 대한 설명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묘사들을 보면요, 군인과 비슷해요. 이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것은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요구하던 것을 연상하게 되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것 역시 군인들이 앞에서 지휘관이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던 짐승의 입과는 대조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말하죠. 공중을 날아가던 첫 천사는 무엇이 다가왔다고 말하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엇이 다가왔어요?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언급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믿는 자들에겐 복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날로 표현해요.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날 세상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끝나면 영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복 받는 날이에요. 그날 주님 만나는 날이고요.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복이죠.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그게 참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림 그날은 저주받는 날과 또 복받는 날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 선택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는 무엇을 받는 자가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셋째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는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이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는 모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벨론에 소속된 자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역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쉴 수 없다라고 합니다. 13장에 보면요. 10뿔과 7머리 가진 짐승을 소개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황제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요.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음가를 그 글자로 바꾸게 되면 네로 또는 네론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하거나 또는 로마의 황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짐승의 이름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동참한 이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통해 로마 제국의 안전과 평안을 간구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쉼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고 로마 시대에는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네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적으로 볼 때 약간 이제 정신이 미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미쳐서 로마 그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자기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황제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기독교인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한 번 더 묻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 당신이 인정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를 피하자라고 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만 표현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 당시에 황제 숭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 당시에는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순교를 당한 이들,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 찍듯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악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6.25 때나 그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내가 고통받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 혼자 죽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악랄한 일을 행합니까? 가족을 괴롭히죠. 특히 어린 자녀들. 거기서 변심하고 회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유산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 일부 교단들은 변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다짐해야 돼요. 또 유혹과 고난이 다가온다면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모른다 배반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거꾸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시온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복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진짜 복을 받는, 진짜 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과 부요함과 충만한 은혜도 다 복이지만 일시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사모하여 하나님 나라를 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과 유혹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판명되는 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일에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영원이기에 영원을 사모하며 지금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는 미리 준비된 자들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